주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키며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실의 시대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는 전업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작가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이 달리기를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달린다는 것이 하루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작가로 데뷔하면서 매일 꾸준히 달렸어요. 작가가 된다는 것은 하루에 몇 시간이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계속 앉아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금세 몸이 망가지고 몸무게도 금방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22년 전의 일이네요. 달리기를 시작하며 담배도 끊기로 결심했지요. 당신이 보는 것처럼 저는 작가가 된 이후에 확연히 더 건강해졌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22년째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좋은 글을 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일들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작은 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결단과 결심을 주실 때에 그 결심을 붙잡아 행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록, 독서, 식사 이런 것들입니다. 하루에 행복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꺼내서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기분과 감정이 살아나잖아요. 기록합니다. 또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에 건강한 것들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속하다 보면 달라진 나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는 결심을 붙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도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도 하고 크루들도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이죠. 지난주에 사역훈련 수료식을 하였는데요,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훈련을 지속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고 끝까지 가보자, 달려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할 때에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의 참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합니다. 10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84명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함께 읽어야 되는데 오늘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지도자들 84명이 함께 사인했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약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끌려갔고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복주신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갱신이 필요하겠다, 이것을 느낀 것이죠. 이 일에 전폭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부터 432년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성전 제도를 정비하고 회개와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독려하면서 세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가 숫자를 읽을 테니 그 결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 2, 3. 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들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금지 명령은 매우 현실적인 사회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것은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핵심이 무엇이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가장 주된 이유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적어도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느헤미야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 일이 잘 지켜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과 기약한 기간이 다 차서 다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걱정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증손자가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산발랏과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버려버리니까 백성들의 삶은 오죽하겠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여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혼합주의입니다. 남편들의 믿음이 아내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그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짬뽕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모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낸 개혁인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13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 언약을 다시 확증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들이냐면 그렇게 이방인들과 통혼한 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지금 머리카락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내 이야기처럼 듣고 계시는데 이 머리를 뽑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뽑히지가 않잖아요. 흔들어야 됩니다. 잡아 뜯어야 돼요. 때리고 저주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느헤미야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의 언약식은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개놓고 그 피가 흥건히 흐른 사이로 두 사람의 언약 체결자와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언약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내가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들과 같이 나를 해도 난 아무 얘기하지 않겠다.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이죠. 언약식은 상호간의 맹세를 전제로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맹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을 건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너무 쉽게 버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말씀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은 하나님의 날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안식주례는 땅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 어떻게 해야 회복되죠?
쉬어야 회복되는 것이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부정한 땅이 정결해지는 비밀은 안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안식일 규례를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에게 안식이라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 딸, 자유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유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그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장사꾼들의 상술에 넘어가서 안식일을 타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도 개혁합니다. 안식일에 살아나가지도 말고 팔로 들어오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문지기들에게 명령합니다. 성문을 아예 닫아버려라. 그리고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잡아들여라.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죠. 우리가 왜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할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지인들 결혼식이 있어도 잘 가요, 안 가요? 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다른 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일에 하지 말라. 주일은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쉬라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주일을 영적인 잔칫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고 영혼을 매만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상의 모든 세속적인 일들과 오락을 다 멈춰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이 대서양을 항해하는 중에 주일이 되면 닻을 내리고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닻을 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항해 자체를 멈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고백을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1번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에 근거하여 온 백성들은 성전 제사와 예배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첫 열매를 바치고 첫 아들을 바치고 가축의 첫 새끼를 바치고 처음 익은 소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처음 것은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의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자를 치신 이유가 무엇이죠? 장자를 치시는 것은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성이 있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그 생계를 유지하며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 제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온전히 예배에, 온전히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11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이 성전 제사와 예배의 회복은 백성들의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한 지 불과 3장 넘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립니다. 1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 하나를 대적인 도비아의 사무실로 내줍니다. 성전을 자기 오피스텔 삼고 대적이 들어와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십의 증손주 며느리 때문이에요. 그는 산발랏의 딸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도비아에게 인심성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가 와서 어떻게 회방하고 조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흙먼지를 날리면서 이런 비루한 것들, 너희들이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들이 얼마나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만 비방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도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살해 협박합니다. 투소를 넣습니다. 그랬던 원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원수가 도비아인데 도비아에게 성전 방을 내어줬다니까요. 느헤미야는 이 일도 개혁합니다. 다소 과격하지만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바깥으로 들어 던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방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보관하는 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해야 했던 그런 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이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멈추자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방을 떠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방이 비었고 비어있는 방 내준들 뭐 어떤가, 도비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헌금의 집행이 투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헌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볼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헌금하고요, 헌금함으로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에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예물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온도계가 무엇일까요? 헌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라도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뭐라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바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헌금입니다. 헌신입니다.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 중에 주일이 빨리 돌아오나?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11조를 꼭 해야 되나? 그건 율법인가?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삶의 비밀은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헌혈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조금 오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배운 게 있어요. 헌혈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내 것을 빼서 남에게 주는데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정신 건강의 척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움켜쥐고 있는가, 펴서 나눠주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 영혼의 건강 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피스코팔의 감독이었던, 감리교는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 목사들을 감독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죽은 교회를 어떻게 살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선교 헌금을 시작하게 하라 이렇게 진단합니다. 해법을 그렇게 줘요. 내 것을 나누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장거리 운전을 다녀오기 전에 항상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거의 모든 타이어는 한 번에 푹 꺼지는 일들이 없어요. 바람이 빠져도 조금씩 바람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구멍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거인이었던 성군 다윗이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시선을 뺏기고, 시선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마음도 뺏기고, 그러자 범죄를 저지르고 계획살인을 하고 점점 더 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니까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를 계속 뽑았으니까 땅이 침하되면서 바닷물보다 땅이 낮아지니까 지금 수마트라 섬 자체가 잠기고 있는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돈꾀를 맡으면서 예수님과 돈 사이에서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의 죄를 키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도적질하는 이 죄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 펑크를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뽑아내고 채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순간에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타락에는 특성이 있는데 점진성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과 다른 이들이 왜 편의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에 소홀했고 문제를 보고서도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측정이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들은 이 다림줄을 대보고 지금 이 골조가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가, 이 벽이 수직 방향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 들보가 지금 수평이 맞는가, 이것을 수평계를 대보고 다림줄을 대보고 늘 수시로 그것을 대보면서 집을 짓는 것이죠. 목수들이 수평과 수직을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대보시는 저희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대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펑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뽑아내고 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언제라도 관용을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못된 것을 꼴봐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용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그것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벌써 죄가 자라나는 것이죠. 엘리야십의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죄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벤스 하브너 목사님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 교회는 외부적인 원수가 아닌 내부의 반역자들에 의해 꼼짝 못하고 있다. 사단은 이런 교회와 싸우지 않는다. 교회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암세포는 빨리 도려내셔야 됩니다. 영적인 타협은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느헤미야가 했듯이 하면 됩니다.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내던지고 면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체포령을 내리고 유예 기간을 주시면 안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가슴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도 그 충만함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력과 유혹과 압력 때문에 또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거룩함과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 때문이죠. 점점 더 편안함과 편리함에 중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속도가 느리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기만 하면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터진 것을 메꾸고 빈 곳을 채우고 바람을 넣는 것입니다. 토니 캠폴러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요,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 옆에서 한 어르신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채워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 채워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이 좋은 것을 부어주셔도 새는 것을 막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타이어는 빵빵하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동차 바퀴를 볼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은 주님 앞에 빵빵한가? 죄의 구멍을 막지 않으면 주님이 채워주셔도 금방 어디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작은 증상도 점검하고 작은 못은 뽑아버리고 빠진 공기압을 채우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